여러분과 함께 짧은 영상 한 편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3분짜리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에요. 혹시 보신 분이 계시면 처음 보시는 것처럼 그냥 봐주세요. 네. 참고로 어느 초등학교에 초등학생 남자애들 둘이에요. 이제 학예회, 장기자랑 같은 거요. 학교에서 하는 거 나와서 이제 하는 건데 옛날 영상이라 상태가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보시는데 그렇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잠깐 이 영상 보시고 설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 기똥차지 않나요? 저는 이거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진짜 은혜 많이 받습니다. 와, 정말 저 어린 남학생, 초등학생 둘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잘할 수가 있을까? 그죠? 막 흉내 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아무리 흉내 내고 제가 연습했거든요? 못 따라가겠어요. 일단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셨지만 학생들이 뭐 한 거예요? 네, 진짜로 본인들이 노래한 거죠? 자기들 목소리로다가 직접 노래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진짜 아시는 분 없으시죠? 립싱크 했어요, 립싱크. 네, 자기가 직접 자기 목소리로 노래 부른 게 아니고요. 남들이 노래한 거에다가 그냥 자기 입술로 흉내 낸 거죠. 자기가 부른 것 마냥 흉내만 낸 거예요.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립싱크라고 하는데 그 립싱크라는 걸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갑자기 또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느냐.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뭐 교회에 들어오실 때 걸려있는 표, 현수막도 다 보셨을 테니까 재차 또 공식적으로다가 이제 발표를 또 하겠습니다. 이거 한 10대 번 해야 연말 가서도 안 까먹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2022년 우리 교회, 우리 나사렛 교회 올해 표로 주신 게 있습니다. 뭐죠? 제가 또 갑자기 뭐예요, 표? 어차피 다 아시는 거라서 말씀들을 안 하실 줄 알아요.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 나사렛 교회 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뭐 하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그리고 또 그 주신 표에 맞춰서 매주일 예배 마치고 외칠 구호로 이걸 또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는 천국 노래자랑! 오늘도 우리는 천국 노래자랑.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매주 예배 마칠 때마다 이거 할 건데요. 실제 전국 노래자랑 MC 이 송해가 된 것처럼 느낌을 살려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천국 노래자랑. 이쯤 하면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천국 노래자랑. 예, 감사합니다. 이 구호를 표와 함께 또 올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요, 올 한 해 우리의 삶과 또 신앙의 방향이자 또 목표로 삼도록 주신 그 표와 구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이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찬양이라고도 하죠. 여튼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영상 함께 보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찬송이라는 것을 가지고 주시는 성경 말씀들을 통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겠지만요. 그 전에 가장 먼저 이 얘기부터 하면 찬송 얘기를 해도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뭔 얘기냐?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찬송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가요. 그 찬송가도 립싱크가 있다 없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아유, 정답입니다. 맞추셨어요. 찬송도 립싱크가 있다고요. 근데 뭐 여러분 앞에 영상 보신 것처럼 뭐 진짜 그런 립싱크, 실제 자기가 부르지도 않으면서 소리도 안 내면서 그냥 입만 벌리고 흉내만 내는 그런 립싱크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도 립싱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교회 오셔가지고 찬송가 책 피고 몇 장 어디 라고 해서 이제 따라 피시고 나서 잘 모르는 찬송인데다가 잘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라고 해도 어떻게든 그래도 구색 맞춰서 한 글자 한 글자 따라 부르세요. 끝절까지 어찌저찌 해서 다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아멘 하면 찬송 부른 건가요? 그럼 찬송 부른 거예요? 어려우세요? 맞아요. 찬송 부르신 거예요. 찬송 부르신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요. 마음이 없이 한 찬송이라면요. 그런 찬송도 립싱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 불렀어도, 실제 내 목소리를 내서, 직접 불렀어도, 소리를 냈어도, 만약에 마음 없이 한 찬송이라면 그런 찬송 또한 립싱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성경에 있는 아모스라는 말씀을 보시면 아모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아모스 5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멀지어다.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겠다 안 듣겠다. 안 듣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그 노래라는 건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비파는 악기를 말하는 겁니다. 찬송을 연주할 때 쓴 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찬송 노래 소리를, 그 비파 악기 연주 소리를 들으시겠다 안 들으시겠다? 안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그러시는 걸까요? 노래를 심하게도 못 불렀어요?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아멘. 이렇게 불렀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찬송을 지갑에도 못 불어서 안 듣겠다고 노랫소리 못 들어 죽겠으니까 그치라고 닥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겠어요? 악기를 들어보니 악기 연주를 들어보니 비파 연주 그 연주를 들어보니 속된 말로다가 더럽게 연주를 못해서 아유 그만 들으란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냐고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실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같이요. 다들 그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그렇게 골라서 했었다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앞절인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좀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뭐해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도 함께 나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찬송 연주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죽어도 안 믿겠다 하신 그 말씀 앞에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뭐해라? 찾으라고. 이 말씀을 얘기해 주시는 게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로요. 좀 전에 교회에서요. 이 돈 5만 원짜리를 주셨습니다. 혹시 돈 잃어버리시고 지금 찾고 계신 분, 돈 땜시 설교가 하나 귀에 안 들어온다 하시는 분 보세요. 한 분도 손 안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나 착하신 거예요. 저거 내 돈 분명 아닌 거 맞는데 그냥 슬쩍 손 한번 들고 내 딸하고 한번 해볼까 싶은 마음에 손 드실 수도 있는데 한 분도 손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데 쓰도록 할게요. 보세요. 주일날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 돈도 주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나가시기 전에. 근데 여러분 이미 다 눈치를 채신 것 같은데 실은 이거 진짜 제가 준 건 아니고 제 돈이에요. 제 돈. 제 주머니에서 나온 제 돈인데 만약에요. 제가 진짜로 이 돈을 오늘 교회에서 주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진짜로 여러분한테 그랬을 거예요. 돈 잃어버리시진 않았는지 한번 찾아보시라고. 어떻게 그렇게 돈 잃어버리신 것도 모르고 멀뚱히 앉아만 계시냐고 찾아보시라고. 돈 주인 누구시냐고 분명 그랬을 거라고요. 절대 못 믿겠다는 눈빛들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죠? 아니 진짜로 제가 안 그러겠냐고요. 근데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쪽과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았다 안 찾았다? 안 찾았다는 거예요. 안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도 안 찾고 그렇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 좀 찾으라고.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한마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좀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따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라고 그 마음을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노래니 뭐 찬송이니 연주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다? 마음이라고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 성경 말씀이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08편 1절 말씀이 그래서 특별하다는 겁니다.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뭐하였사오니?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뭐를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노래니 뭐 찬양이 어쩌니 그 얘기하기 전에는 가장 먼저 이 얘기부터 하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여러분 그러니까요 무작정 뭐 그냥 나오도 않는 찬송해야지 찬양해야지 그러지 마시자고요. 그래봤자 찬송 안 돼요. 교회나 나와야 찬송가 몇 장입니다. 이 소리에 찬송가 책 만지작거려보죠. 솔직히 우리가 평상시에 언제 찬송가 책 떠들어 보겠어요. 심지어는요 혹시 모르겠어요. 교회 올 때마저도 입에서 찬송 안 나올 때 있어요. 오히려 이 노래 부르면서 오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 이제 가며 언제 오나 호이야 호이야 뭐예요?
나에 닥쳐서 주일에도 교회는 오긴 오는데 교회 가니 빈손으로 갈 수는 없고 성경책 찬송가는 들고 왔는데 교회에 왔으니 앞에서 몇 장 어딥니다 라고 하니 찬송가 몇 장 펴서 따라 찬송 몇 장 부르긴 했는데 그 마음은 뭐예요?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살아갈 소망을 주시는 살리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없는 찬송은 립싱크라니까요. 남들 따라 소리내고 불렀어도 그 찬송은 립싱크예요. 생명 없어요. 능력 안 돼요. 은혜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것부터 확실히 하고 나서 찬송을 해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을 정하였어. 내 마음부터 내 중심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시키랍니다. 이것부터 하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을 정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정한다는 게 뭐죠? 보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되게 집에 돌아가시면 점심 식사, 점심밥 다 드실 거 아니에요? 오늘 혹시 점심 뭐 드시겠어요? 이따 점심 때 뭐 드실 거예요? 대답이 없으시네? 안 알려주시려고 혼자만 만난 거 먹으시라고 저희? 먹긴 뭐 먹어 그냥 있는 걸 대충 해서 먹는 거지 뭐. 혹시 뭐 그러실 것도 같아요? 그러면요 그게 바로 정하신 거예요. 대충 있는 거 아무거나 먹기로 정하신 거죠. 아니면 진짜 점심 때 뭐 먹으려고 이따가 점심 때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점심 때 뭐 먹으려고 아침에 다 생각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 왔으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뭐 먹어야지 하고 다 정해놓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잘생긴 얼굴이 아른아른거려가지고 나만 혼자 먹기 그래가지고 그 만난 거 가방에 바리바리 싸고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이따 확인할 거예요. 그냥 달라고 하는 말보다 더 무섭죠.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됐든요 결정을 해야 마음을 딱 정하고 나서야 뭘 먹어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질문에 뭐 드실 거냐, 이따 점심 때 뭐 드실라냐고 여쭤본 그 질문에 나 그러고 보니까 오늘 뭐 먹는다냐? 나 참말로 뭐 먹는다요? 그렇게 고민만 하시다가 끝내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어떻게 돼요? 쫄쫄 굶으시는 거죠. 정하지 못하고 고민만 하면요,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요,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면요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정한다는 말은요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것이랑 있으면 요것을 고를 건지 요것을 고를 건지 확실하게 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고를 거라고 정할 수 있고요, 아니면 둘 다 고르지 않겠다고 정할 수도 있는 거죠.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이 남자랑 이 여자랑 결혼해야지 하고 마음을 정하셨으니까 결혼하셔도 하신 거 아니겠냐고요. 마음을 정하지 못했으면 결혼도 못하는 거죠. 그렇게 결혼하셨죠? 그러고 어떠세요? 살아보니까 아주 마음을 잘 정했다 싶으시잖아요. 그쵸? 그 어느 때보다 참 아멘들이 없으신데 더 말 안 하겠습니다. 주여 덕분에 신앙이 자랐다고 내가 미쳤지? 그때 그 인간한테 마음을 좁버려가지고 그 덕에 눈물의 기도가 많을 날이 없습니다. 주님, 혹시 그러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찬송이 그렇다. 찬송이 그래요? 확실하게 정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고서 하는 게 찬송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마음 두지 않고 하는 찬송은요 노래도 아니고 찬송도 아니고 그냥 립싱크라니까요. 그러면요 천국 노래자랑 가서 단번에 땡 하고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을 하고 나서도 기쁨이 없다고. 찬송하고 났는데 힘이 안 나요. 찬송하는 내내 언제 끝난다냐? 뭔 놈의 노래가 있다고다냐?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마음이 없는 찬송, 마음을 정하고 한 찬송이 아니에요. 사나 살 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를 따라서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주구장창 찬송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만 하겠어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요. 하나님께 마음 정하기. 립싱크 되지 않도록. 천국 노래자랑 가서 땡 하고 탈락하지 않도록. 찬송이 진짜 찬송이 되도록. 찬송이고 기쁨이고 찬송함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먼저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보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2절 이렇게 나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 비파와 수금은 악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내가 뭐를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했어요. 뭐 이 말씀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 2절 말씀 바로 앞절인 1절 말씀과 함께 봤을 때 이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이 좀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마음을 정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운다. 아,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구나.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새벽 시간은 어때요? 혹시 새벽 시간 하는 드라마 있어요? TV 드라마. 새벽 시간에 하는 드라마 있나요? 물론 요즘 뭐 TV 채널이 하도 많아가지고 뭐 재방송 또 해주고 또 해주고 옛날에 했던 드라마도 또 밤새도록 해주고 뭐 그러긴 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공중파 기준으로 KBS, MBC, SBS 이런 거요. 이런 거 기준으로 이런 방송국들에서 제일 아침 일찍 하는 아침 드라마가 뭐예요? 모르세요? 성경만 보시느라 모르시죠? 신사와 아가씨 모르시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여러분 드라마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요, 놀랬습니다. 이제는 아침 드라마 안 하더라고요. 다 일찍 일 나가셔가지고 모르시나 보다. 아침 드라마 이제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방송국들마다 다 없애버렸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아침 드라마 할 때는 몇 시쯤 했나 찾아봤어요. 대부분 방송국마다 조금씩 다 다른데 대부분 8시에서 아침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쯤에 보통 아침 드라마를 했더라고요. 뭔 얘기하려고 또 그러냐. 그러니까 새벽은요, 새벽이라는 시간은 그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드라마가 시작하기도 훨씬 전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요. 아직 그것들이 시작하기 전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 시간이라는 거죠. 아직 그날 하루 동안 부딪히고 씨름해야 되는 문제들과 싸우기 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새벽 시간을 깨우겠다는 거 아니겠냐. 그 새벽 시간을 깨워서 가장 먼저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니겠냐.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들의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합니다.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시간, 새벽 시간에 그거 하겠다는 얘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은요, 이렇게 그 어느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야. 그저 이것저것의 마음을 뺏기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내 마음이 휘둘리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와중에 하는 노래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세상 조용한 새벽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내 마음을 정하겠다는 거, 그게 바로 찬송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찬송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실화예요, 실화. 실제 있었던 일이요. 어느 교회에 수요 저녁 예배 때였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어째 목사님이 점점 몸이 쪼그라들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몸이. 그리고 목소리가 한없이 점점 작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은혜 받았다고, 진짜 우리 목사님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 전하시는 하여튼 우리 목사님 최고의 목사님이시라, 막 그렇게 성도님들이요 그 설교에 더 은혜를 받으시고 막 감동을 받으시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요, 그렇게 막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앞에 앉아있던 전도사님 한 분을 불러오면서 급하게 부르시더니 귓속말로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또 그 모습 보고, 야, 우리 목사님 또 설교 시간에 뭐 또 은혜로운 걸 하시려고 설교 중간에 저러신다냐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그 전도사님한테 뭐라 하시더만 얘기가 끝나자마자 아주 그냥 이 목사님이 불같게 강대상을 내려오시고는 쏜살같이 나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전도사님이 갑자기 이러셨대요. 여러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미치셨을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 급하셨던 거예요. 뭐가? 화장실이. 그것도 작은 거 말고 큰 거요. 여러분, 큰 거면요, 이건 주님이 오셔도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온몸이 쪼그라들고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졌던 게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이렇게 목소리가 그렇게 작아지셨던 게 딴 게 아니고요. 화장실이 너무 급하셔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참다가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랬다면, 제 상황이었다면, 아, 이거 그냥 바지에 싸야 된다냐, 저분을 박차고 뛰어나가야 된다냐, 저도 정말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라도, 또 오늘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설교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몸이 쪼그라들고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소리가 되면, 성가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냥 바로 찬송 시작하시면 되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미리 부탁드린 거예요. 여튼간에 그 목사님도 그렇게 참다 안 되겠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급하게 그러고 부탁을 하고 가셨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찬송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한 10분 지나서 목사님이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 마냥 짜잔하고 나타나셔서는 아주 그냥 한결 가벼운 표정으로 시원하게 더 힘차게 말씀을 마치셨다는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그래요, 찬송이 다 그런 거네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당장의 내 마음에, 당장의 내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서요, 우리 막 식은땀이 흐를 때 있잖아요. 아, 이건 도저히 얻지 못한다, 이건 도저히 답이 없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터지게 생겼다, 이거. 마치 화장실에 가고 싶은 것 마냥 진짜 그렇게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문제의 상황에 내 마음이 뺏겨가지고요,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거 큰일 났다고, 이거 어쩌면 좋냐고. 그럴 때 우리의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다시금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난리난 그 마음의 유일한 도피처가 되고 비상구가 되고 대피소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돌파구가 되어주는, 그게 바로 찬송이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 그 10분 동안 앞에서 찬송이라도 했으니 망정이죠. 그렇지 않냐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얘기를 그래서 더 나눌 거예요. 대체 그 찬송이 뭔지, 찬송하는 이유는 뭔지, 찬송이 주는 유익과 은혜는 뭔지. 그런데요, 그 모든 얘기를 하기 전에, 찬송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이것부터 오늘 확실하게 하고 찬송 얘기를 시작하려고 했던 겁니다. 뭐요? 하나님께 뭐하기? 마음 정하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랑 구호로 이뤄주셨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오늘도 우리는 천국 노래자라. 이렇게 피어랑 구호를 받고 나니까요, 당연히 그럴 생각이었지만 올해 특히나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부터는 다시 우리 교회 성가대 복음성가 찬송 시간 다시 시작해야만 들었다, 더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피어 때문에라도. 근데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 그래요. 늘상 하던 거는 쭉 계속 하는 거, 뭐 그렇게 별 다른 생각이 안 드는데, 늘상 하던 거 계속 하는 거는, 그런데 하던 거를 언젠가부터 쭉 안 하다가, 한동안 쭉 안 하다가 갑자기 다시 또 시작하려면요,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심하게 하기 싫어 죽겠는 거죠. 뭐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공부하는 거 뭐 원래부터 안 했으니까 뭐 하다가 안 하고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우리 학생들은 나사렛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했어요. 아멘? 이렇게 눈치도 안 해줘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공부도 그렇다고. 원래 공부를 열심히 하던 애가 언젠가부터 공부 딱 듣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이제 공부 내내 안 하고 2년 있다가 정신 차리고도 이제부터라도 공부하려 치면요 막상 그거 다시 또 시작한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성가대 찬양, 복음성가 찬송 우리가 거진 2년 동안 안 했어요. 근데 지금 2년 만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해요 몸이랑 마음이 안 따를 수 있어요. 그냥 좋다 하나는 안 되냐고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죠. 더군다나요 다시 성가대 이렇게 찬송하고 복음성가 찬송 10분 15분 하다 보면요 당연히 덩달아 예배 시간도 더 늦게 더 길어지고 그럴 거예요. 야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고 솔직히 그런 마음에 또 더 고개를 가로저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여기 성가대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은 또 오죽하겠냐고요. 그쵸? 지금 이제 하필 성가대 이제 돼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이제 앞자리에 앉은 바람에 몰래 핸드폰도 못하고 지금 손이 떨려오고 막 식은땀이 흐르고 여기는 지금 눈알이 뒤집힐 것 같고 거의 지금 천국 문짝 앞까지 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친구들이 있는 것도 같은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제가 실은요 이 성가대 다시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 다 앉혀놓고 이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사실 그렇잖아요. 일종의 전통처럼 돼버린 것도 있는데 보통 학생들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법 나이가 되면 성가대 저도 그랬어요. 성가대에 늘 서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특별히 더 먼저 얘기를 했어요. 성가대를 다시 시작할 건데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그 전에 했든 안 했든 상관없다잉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제가 분명 그랬죠. 절대 강요 안 한다고. 우리 교회는 억지로 시키는 거 강요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닥쳐라고 그런 거 절대 없다고. 절대 없습니다. 진짜로. 자기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송 드리고 싶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된다. 성가대 안 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다. 괜찮다. 하고 싶은 사람만 교회 끝나고 남아라. 그랬어요. 정말로. 그랬는데 보세요. 우리 학생들 앉아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어쩌면 이미 영혼은 집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괜히 한다고 했나. 어쩌면 점점 숫자가 줄 수도 있어요. 한 줄씩.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번에 분명히 이것만큼은 봤습니다. 확인했어요. 진짜 팍팍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들을 보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적어도 오늘 이 찬송의 자리만큼은 마음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그래야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다는 거 찬송하는 자리에 함께 한다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해야만 앉아있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께 정한 마음. 노래 실력이 아니라 연기 실력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의리의리하냐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거라고요. 따라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학생들의 이 마음을 최고의 찬송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다시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릴 그 복음성과 찬송을 들으시고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붙잡고 잠깐이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나팔 빼시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표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올해 찬송 조금 더 해봅시다. 찬송 시간 조금 더 늘립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자는 얘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한테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예요. 찬송해라가 아니라 마음을 정하라. 그래서 시편 108편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나는 너의 마음을 받고 싶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마음 받겠다고 하실 때는요 우리 하나님 욕심쟁이라서 마음 다 챙겨가려고 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저는 이런 얘기인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노래도 위로해주지 못하던 그 무너진 내 마음을, 고장나버린 내 마음을, 상처 입은 내 마음을, 어디 하나 마음 두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는 내 마음을, 그래서 늘 허전하고 늘 메마른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내 영혼을, 내 삶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내게 정하라고, 하나님께 정하라고, 그 마음을 정하여 마음과의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못하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답하겠죠. 예, 하나님! 올 한 해 딴 것보다도요, 딴 것보다도요, 죽어라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올 한 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송하고, 그러할 때에 그 찬송의 마음에 넘치는 위로와 생명의 은혜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내 마음과 함께 한 1, 2분 정도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